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얘기가 무섭죠? 좀 무섭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아무튼 묵주기도 다들 바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묵주기도를 바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각 신비 끝에 바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뭐죠? 구원송, 구원을 위한 기도라고 불리죠. 이것은 불과 1917년 7월 13일, 그러니까 파티마에서 있었던 성모님의 세 번째 발현 때 성모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가톨릭 기도서 안에도 이제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바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꼭 바치셔야 돼요. 이 구원의 기도를 가르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이들,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그죠? 이 아이들에게 지옥의 환시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는 장면이 펼쳐졌고 그것을 목격한 아이들은 정말 두려움에 떨었죠.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구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고 정말 자기가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성모님께서 이래서는 안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맡겨주신 기도인 거예요. 사제인 저에게 정말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세요? 라고 물은다면 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네, 많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사람들, 하느님께 맞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생각으로 하나님하고 맞서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죠? 이 구원의 기도문을 정확히 번역해서 하는 걸 저는 좋아하는데 내용은 이래요.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며 특히 당신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 아멘입니다. 보통 하시는 기도에는 연옥 영혼을 돌보시라는 걸로 하지만 실제로는 연옥 영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기도고, 당신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이제 연옥 영혼이라고 보는 건데, 사실 당신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 연옥 영혼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죠. 자기가 죄인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모든 영혼들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바치셔야 돼요. 성모님이 파티마에서 알려주신 이 구원의 기도 말고도 이제 천사들의 발현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파티마 세계 사도직 셀 기도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기도들은 뭐냐면 첫 번째 성취의 기도, 용서의 기도, 또 희생의 기도, 이렇게 있어요. 구원의 기도까지 4개. 이 성취의 기도는 이제 어떤 성취의 환시 속에서 하느님께 드린 어떤 무관심, 를 갚아드리면서 더 많은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찬미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이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청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요. 또 희생의 기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을 바치면서 그 희생이 주님께 바쳐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이며 뒤엎으신 성님을 모독한 것을 갚아드리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려줍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희생을 바쳐야만 누군가가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희생의 기도, 구원의 기도는 더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겠죠. 이걸 통칭 이제 파티마의 기도라고 해서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놨으니까 검색해 보시면 알 수 있고, 또 셀기도 하셔도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사실 묵주기도 할 때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를 바치죠. 근데 이 신비를 하나의 신비로 요약한다면 사실은 구원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더 많이 바쳐라, 많이 바쳐다오라고 하신 성모님의 어떤 그 간절함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느님의 고통받는 성심의 고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바쳐 주셔야만 합니다. 나의 꿈,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하느님이 구원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기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1917년에 알려진 기도라면 이제 1935년 9월 13일에 다시 한번 이제 하느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 하느님의 자비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밖에 보면 하느님 자비상 있죠.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 이게 1935년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공경받길 바란다고 하면서 하느님의 자비주일도 있었죠. 부활 제2주일. 그래서 자비의 기도를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자비기도 바치고 계실 것이고, 또 임종자들을 위해서도 바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과 하느님은 우리의 구원을 정말 애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복음을 보면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죠. 구원받고 싶기 때문에 물었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나의 구원에도 관심이 없고 이웃의 구원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큰일 나는 거죠. 사실 여기 여러분 왜 오셨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례 왜 받았죠?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 라고 받았어요. 그러면서 악을 끊어버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끊죠?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세속을 왜 끊죠? 구원을 방해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맞들리면 맞들릴수록 우리가 구원과 멀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어버리고, 미신을 끊어버리고 악을 끊어버리면서 우리는 열렬히 구원을 열망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죠.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없어지면서 타인에 대한 미움 속에 살아갑니다. 미움, 증오를 점점 키워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서로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쟤네들은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쟤네들은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도 같이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 시대는 하느님께서 값지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관심이 없는 세대가 돼버렸죠. 십자가를 보면서도 무감각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해요. 지옥 없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이라는 게 있기나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근데 저는 말씀드릴 수 있죠. 지옥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무척 많습니다. 신자분들은요, 지옥이 없다라고 말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사시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용서받을 것이고 모두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 좋아합니다. 좋으시죠? 아니죠? 네. 말하자면 심판은 없을 것이니 마음껏 즐겨라 라는 얘기를 따라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무신론입니다. 제가 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을, 신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이유는 마음껏 즐기면서 심판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악마가 선물하는 거짓 평화, 그러니까 죄책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거짓 평화 속에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제 학생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지식을 쌓고 더 많이 배울수록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식에는 나름대로의 신념과 생각들이 담겨 있어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신앙보다 자신의 신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교회에도 맞서고 이제 성사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미사에 흥미를 못 느끼고, 그죠? 십자가의 감사를 못 느끼는. 그래서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는 물론 부모의 어떤 모범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학교 교육,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는 무신론적 사고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복음을 보면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좁은 문으로 채찍질하며 모십니다. 그게 오늘 제2독서죠.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좁은 문으로 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린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지금 하고 계시죠. 뒤에 이어지는 내용까지 종합해 보면 구원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첫 번째는 좁은 문입니다.
구원은 좁은 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건 닫혀진 문이에요. 말하자면 자신들이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나 먹고 마시고 같이 가르침 받았는데 왜 저는 안 열어주십니까? 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았다고 굳게 믿었는데 자기 눈앞에서 닫혀진 문,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그날 열린 문 앞에 설 수 있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을 당연히 좁은 문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예, 당연하죠. 안 그랬다간 제가 지옥을 가니까 그렇죠. 여러분을 좁은 문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근데 이 좁은 문은요, 처음엔 지금 이독수에 말한 것처럼 슬픔으로 여겨져요. 예, 싫어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에게 보장된 게 있어요. 뭐냐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우울과 슬픔이 없습니다.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기 때문이죠. 걱정과 불안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죠. 넓은 문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났습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슬픔과 우울,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네. 하느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간단합니다. 사랑이죠.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과 사랑이 커지고 있는가 돌아봐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되고, 내 신심은 거짓 신심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고, 내가 혹시 직함으로 경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직함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교황님이랑 친하다 뭐 주교님이랑 친하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레지오 활동을 30년 이상 했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한 사람이다.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직함은 상관이 없고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안타까운 건 이제 사랑 얘기를 드릴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자꾸만 멀어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실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건 정말 뭐랄까요? 이용하는 거고 뭐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죠? 사랑하면 사랑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솟구쳐야 됩니다. 또 사랑하면 많은 분들이 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못하는 짓이 없죠. 그렇죠?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릴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해해 주시겠지? 이건 괜찮겠지가 아니라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무엇에 기뻐하십니까? 이게 사랑인 거예요. 또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더 커야 됩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하고 잠시 떨어져 있는 행복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많죠. 주일 미사 잠깐 빠지고 어딜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그렇죠? 기도 안 할 때도 행복을 느낀다거나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면
하나 되고 곁에 있고 일치하는 그 여정에서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소명은 사실 하느님과의 일치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정화, 조명, 일치. 아파요. 정화, 조명, 일치. 이 영성생활의 기본 3단계라고 우리가 배웠죠. 제가 요즘에 지난 2022년 5월에 성인이 되셨던 샤를드 푸코 책을 읽고 있는데, 예전에도 읽었었는데 지금은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가난하면서 불편하면서 사랑하면서 사셨는데, 저는 그냥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분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는 못 배겼던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편하게 사셨는데 나는 편한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나? 내가 사랑하는 분은 이렇게 불편하게 지금도 감실해서 차갑게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받고 계시고, 지금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매일매일 피를 흘리고 계신데 나는 편해도 될까? 내 행복을 찾아도 될까? 라면서 그 불편함을 느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멋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이 삶을 우리는 원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우리를 좁은 문으로 훈육을 참게 만드는 길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고해소에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해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네, 미사 몇 번 빠졌더니 미사 안 나오게 됩니다. 예, 저 사람들이 자꾸 미운 짓을 해가지고 제가 자꾸 미워하게 됩니다. 많죠, 그죠? 찔리죠? 기도할 줄 모르고 신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안타깝지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제게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제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제가 당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되죠. 믿음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이 있다면 저는 보장합니다. 결코 실망한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워하게 되고 기도 안 하게 되고 미사 안 나오게 된다는 그 자기 합리화, 이게 세상 끝날에 가서 문 두드리면서 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자꾸 기도를 안 하게 돼가지고 그런 거니까 봐주세요. 저 천국 좀 가게 해주세요. 안 되겠죠. 그죠? 오늘 복음 속에서 쫓겨난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죠. 자기를 합리화하죠.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미사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성찬의 전례, 가르침을 받는 말씀의 전례, 우리 미사 참여했고 그럭저럭 착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 문 안 열어주십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 미사 참석했니? 근데 널 위해 참석한 거 아니야? 날 위해 참석했니? 넌 널 위해 살았어. 한 번도 날 위해 산 적이 없다. 넌 구원을 위해서 미사에 온 게 아니라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니었어? 넌 너만 생각했지 나를 생각한 적 없지 않느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너 뭐 했니? 내가 그토록 사람들이 구원에서 멀어질 때 아파할 때 너는 아파한 적 있니? 너는 성모님과 함께 어떤 기도를 했니? 너의 가족, 너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만 살지 않았니? 난 너를 모른다.
넌 나의 친구가 아니다. 넌 날 사랑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심판날에 들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려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천국은 정말 들어가기 힘든 좁은 문이라는 거.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오길 바라시기에 그만큼의 더 많은 자비, 죄가 많아진 곳에 풍성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됩니다. 네, 세상에서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보시기에 너 최고다. 넌 나한테 첫째야. 넌 나한테 소중하구나. 라는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